아멘. 어제 세계 청년 수련회를 끝으로 본부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중요한 훈련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전도자들, 렘넌트들 마음 중심 가운데 정리되어야겠고요.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엄청난 여정 속에 어디 와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보통 현실에 매여 있거든요. 내가 경제가 이렇고, 내가 직업이 이렇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그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사단의 권세를 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영적인 분명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 메시지들이 잘 받았다, 은혜 받았네, 그게 아니라 정말 정리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되는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이 WRC 메시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WVRC 때 나왔던 가장 큰 의견 중에 하나가 아이들끼리는 팀 묶어져서 포럼도 하고 은혜 받고 하는데 왜 어른들은 없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도 같이 준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또 어려운 메시지들도 또 쉽게 또 이해하고 또 자신의 그런 시간표를 흐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이번 8월 렘넌트 데이 때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같습니다. 주신 것으로.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이 요셉은요, 바로왕 앞에 이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고 인생에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하소연할 것도 많고 쌓여있는 것도 많고 한이라면 이상한 한들도 많았겠죠. 근데 정말 그가 바로왕 앞에서의 한 고백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비결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이 큰 흐름을 보지 못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현실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있냐 없냐, 내 자녀가 어떠냐,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나를 옥죄는 올무가 되어서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사주팔자라고 하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에서 벗어났는데 사단이 다시 한 번 더 그 현실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는 겁니다. 네가 지금 기도할 시간표야? 네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시간표야? 아니야, 너 지금 돈 벌어야 돼. 지금 너 열심히 해야 돼. 네 자녀를 봐. 너 얼마나 힘들어.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런데 이 큰 흐름을 봤던 성경에 렘넌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남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큰 흐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실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았고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그릇을 판단할 때
237 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이 가운데서 몇 안 되는 이 선진국들이라고 불려진 나라들은 중독과 음란과 미디어, 그들이 발전한 만큼 그 문제에서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오기 전에 일본에 대한 걸 봤어요. 저희 청년부가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나고야 복음 선교 교회와 또 일본 현장을 보러 가거든요. 그 현장을 두고 계속 일본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매독이라는 병으로 힘들대요. 이 너무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의료 체계가 붕괴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성병이라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퍼졌냐? 도대체 보니까 뭐 20, 30대 주로 이제 젊은 층들에서 남녀 가리지 않고 지역 불문하고 일본 전역에 퍼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데이팅 앱이었어요. 예,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또래에 자기랑 코드가 맞는 젊은 이성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 앱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쭈룩 나오는 겁니다. 연락해서 만나자. 굉장히 발달된 그런 미디어 기술과 함께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자유라는 게 딱 결합되니까요. 내가 뭐 하루 만나가지고 뭐 하룻밤 자는 거 뭐가 문제야? 뭐 그걸 굉장히 멋있게 만드는 문화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하룻밤 정도 하게. 예. 일본이 그래서 지금 그들도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그 기사의 마무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문제 막지 못하면 선진국과 후진국과 모든 237 나라의 문제를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 미래 다 영향받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또한 삶에 있어서도 각 분야의 서밋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237 치유 서밋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 있죠.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이 이 세 가지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이 세 가지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겠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이 그릇을 넓힐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응답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죠. 이건요,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인간관계 아무리 좋은 인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어떤 성공이나 그걸 해야 된다면 그냥 이거 그냥 육신적인 도전하면 되겠죠. 불신자랑 똑같이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파고드는 흑암의 권세를 이겨낼 도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실 것인데, 이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고 이것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 불신앙이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것.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제대로 점검되기를 바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또 사랑과 또 절제의 마음, 그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위드해야 됩니다. 위드는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다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거든요. 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해야 됩니까? 사단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원네스 되어야 됩니다. 원네스 되어야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방법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는 것.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해야 될 증인이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237 서밋 치유에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찾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남은 자, 렘넌트, 구루터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너희는 거룩한 씨요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했거든요.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홀리하다 이런 뜻인데, 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그런 어떤 그런 뒤에 광채가 빛나는 그런 게 아니라 구별됐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로마서 18장에 보니까 믿음 가진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그걸 풀어보면 세상과는 레벨이 다른 자라고 했고, 또 그걸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세상이 그 믿음 가진 자들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 있는 상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렘넌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삶과 다른 고백을 허락하셨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요셉을 보시면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 이 요셉 자신 포함해서 12명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이때 이 요셉이 그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 개수가 형들과 어머니 아버지 그 개수거든요. 그리고 해와 달 별이 절하더라.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을 딱 보고서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과연 왕이 되겠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믿음으로 꿈을 꾼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했죠.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막내니까요. 완전 어린 아이였거든요. 누가 그런 아이의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야, 너 진짜 하겠구나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41장 16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10대 초반에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 생활하다가 30세가 됐을 때 바로왕 앞에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섭니다. 그때는 자신이 꾸는 꿈이 아니라 이 바로왕이 꾼 꿈이거든요. 바로왕이 무슨 꿈을 꾸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꿈꾸는 자 요셉이 그 왕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실 거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때도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바로 이 꿈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 그 자체였던 바로왕 앞에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제가 꿈을 좀 해석했는데 좀 좋은 자리라도, 이런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동기 없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낸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허락하세요. 지도자의 자리. 우리는 착각합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가능했다. 아니요, 이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다윗의 집에 오는데, 다윗 형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막 잘생긴 애도 있고 힘 좋은 애도 있고, 사무엘이 막 헷갈립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에게 검사를 받았어요. 왕이 될 사람인지.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이 있냐 그러니까, 저기 목동으로 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애가 있다. 막내인데 한번 보시겠냐. 얼마나 가치 없게 여겨졌으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다윗이 그때 목동이었거든요. 그의 경험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혼자 있는 그 시간들. 그러나 다윗은요,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경험으로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목동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나는 이 양들을 지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겠다. 그냥 물맷돌 열심히 돌려서 막 연습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17장 37절에 보니까 눈앞에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의 이빨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저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또한 지키실 것이다. 내가 물맷돌 연습 잘했기 때문에 한번 이겨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맹수들로부터 나를 지키셨고 내 양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는다. 어디에도 다윗의 능력, 다윗의 경험, 저는 이런 렘넌트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직분과 권세를 허락하셨고요. 두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성전에 들여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들여서 엄마 젖 떼자마자부터 계속 이곳에서 자란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근데 여기 보니까 언약궤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옆에서 늘 잠들었던 겁니다.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사실상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근데 누구도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믿음 가진 자들도 다 무너지는 그때에 이 사무엘만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터집니다. 주변에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립니다만 아무도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고백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무엘에게 맡기십니다. 이때는 왕이라는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행정력이나 다른 것 때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의 주도권을 허락하신 거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이 우상 앞에 드려진 또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내가 먹고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몸을, 내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더럽히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죠. 그 10대 초반 중반이었던 이 다니엘이요, 그런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수많은 왕들을 상대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우리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뭔지 보여줬죠. 보통 왕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다 바뀌고요, 그 왕의 측근으로 있었던 총리들은 죽이든지 아니면 바뀌든지, 그게 그 당시에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 4명의 왕을 다 섬겼어요. 그 정도로 그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다니엘에게도 이 모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짭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닥쳤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총리가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갖 방법을 다 쓰겠죠, 우리 같으면.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어렸을 때 뜻을 정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처음에 하나님의 것을 의지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고백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나라를 움직일 총리의 직분을 허락하셨죠. 저는 특별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이런 지도자요, 왕이요, 총리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무작정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좋은 것을, 세상적으로 뭔가 뛰어나고 이런 걸 바라보고서 달려가고 있는 혹시 렘넌트들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요셉과 이 다니엘과 다윗과 사무엘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금 제가 4명밖에 거론하지 못했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고 성경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셨냐?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자, 세상이 주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걸지 않는 그 사람. 그럼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요? 기도 24입니다. 이번 모든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라고 저는 확신해요. 기도. 기도 24를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아침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죠.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 고요한 시간, 그때 내가 감당하게 될 오늘 하루의 종일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낮 시간에는요, 우리가 수많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특별히 우리 인생을 흔드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답을 찾습니다. 또 갈등거리가 생기거든요. 사람과 사건 가운데. 그 속에서요, 갱신의 시간표를 찾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갈등이 생겼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내가 바뀌거나 그 사람이 바뀌거나. 근데 그 바뀌는 걸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다. 여러분, 생각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디에서든 상관없어요. 적지 않게요, 사람 한마디의 말, 사람과의 관계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깊은 불신앙을 심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해왔어도요, 그 관계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 많거든요. 그만큼 사단이 극심하다는 겁니다. 역사가요. 우리의 낮 시간에 수많은 위기가 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분리불안이라고 부모님이랑 떨어지면 불안하대요. 그게 보니까 굉장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되고 이제 뭐 중학교를 가야 되는 나이인데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계시지 않으면 샤워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지난주에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32도 집안 평균 온도가 그랬어요.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도 가족이라는 그런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도저히 못 참은 저희 딸이 할머니 집에서 잘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포하고 그날 딱 갔는데 너무너무 잘 자고 왔어요. 분리불안 따위는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 그 더운데 그러면서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저는 사실 이거 할머니랑 처음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는 거니까 울고 보채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예민했었는데, 엊그저께도 갔다 왔어요. 놀러 가겠대요. 어쩌면 그 에어컨이 고장난 위기가 이 아이가 또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는 굉장한 기회가 된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예지만 여러분이 진짜 믿음 안에 성장했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위기였다니까요.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기회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답이요, 갱신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과 낮에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밤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마무리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이 아침에 드려지는 이 조용한 시간, 또 밤에 잠자기 전에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이 시간, 이 시간만 제대로 해도요, 낮 시간에 성공하는 거 있죠. 제가 인생의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믿음으로 다시 걷고 싶다라고 할 때 저는 반드시 이걸 권합니다. 아침부터 바뀌어야 돼요. 분주하게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경험, 내 계획대로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멋대로 판단하는 하루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구나,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렘넌트 4명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밤낮으로 24시간. 우리가 늘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 말은 뭐냐?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삶이 세상의 것에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응답의 실체는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영적 상태. 아무리 사단이 온갖 무기를 가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흔들림 없는 상태. 우리 이번 메시지 흐름에서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그 이름으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지금도 그 말씀과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요 한 분이래요.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해서 필요하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사단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제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3시대가 있습니다. 이 3시대는 교역자, 목회자죠. 교역자들의 시대는 오직 예수로 완전히 결론 내리는 것이고, 또 중직자들의 시대가 옵니다. 중직자의 시대는 주신 오직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요 뛰어난 어떤 설교하는 언변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현장에 정말 복음 가지고 각 분야에서 지역에 흩어져서 이 복음 가지고 결론 내린 중직자들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렘넌트 시대, 믿음 가진 렘넌트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무장한 렘넌트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래를 맡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3시대, 하나님이 이루신 시대. 네 번째는 유니버스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거든요. 사단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제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 마음뿐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문화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굉장히 매력적인 다른 것을 가지고 모든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파고들거든요. 온 우주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 마지막으로 5가지 오력이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더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응답은요,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당장 눈앞에 응답들이 보이거나 하진 않지만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렘넌트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랐어요. 총리가 되거나 왕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완전히 올인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인도하셨거든요. 이걸 망대라고 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런 망대로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아까 그릇으로, 세 가지 그릇으로 말씀드렸죠.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망대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돈이 많다고 뭐 건물을 잘 짓고 이 앞에 세민요양병원을 사실 얻는다 해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망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 허락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과 함께 이 본부 말씀을요, 같이 그 흐름을 타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반드시 성취될 축복이죠. 그리고 근원적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을 바꾸셨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현장의 근원도 바꿀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축복이죠.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증인의 교회로 세우실 것이고, 기념비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요, 우리 자손 대대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렘넌트들의 삶이 벌써 몇 천 년 전의 삶이잖아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의 흐름과 잘못된 성공관과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남긴 기념비적인 축복을 따라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고, 이 축복들은요, 불가항력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신 귀한 우리 중직자분들도 만나고 현장도 만났습니다. 대전 영시축제 하거든요. 35,00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중직자 한 분이 그냥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민족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화하다 보니까 꼭 복음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한글이 잘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그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그 언어로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관계도 맺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 과정들이 다 좋았지만, 야, 우리 중식자분이 그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어떻게 보면 내 기쁨을 위해서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중직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요, 우리 교회로 전도자 앞에 딱 데리고 온 거였죠. 야, 이게 영원한 축복이구나. 세상은 모르는 축복이구나. 그 모하탑이라는 그 방글라데시 친구인데 또 이슬람 사람이래요. 이슬람교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도 이번 또 주일에 우리 중지자분의 안내를 따라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그리스도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민족 예배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된 어떤 축복을 꿈꿀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꿈들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꿈으로는 후대 재앙을 막을 수 없고요,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는 자,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순간을 24 기도로 살아내는 전도자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축복의 여정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